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신명기서 33장 그리고 34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신명기서가 마쳐지고요. 내일은 여호수아서로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세 그러면은 너무나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세의 그런 하나님의 충성,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주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임, 회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충성된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또 이끌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했던 그런 일에 충성스럽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3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모세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34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 그가 일생을 드렸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나온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성된 종이었던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었던 모세의 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다라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하신 그 때까지 묵묵히 행하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내가 자유로 뭔가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군대에 가서 복무를 하면 압니다마는 명령받은 대로 그대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소에 가서 서서 근무한 시간이면 그 초소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곳 초소가 아닌 다른 넓은 곳에 가서 뭔가 구보를 하고 막 활동하고 그러고 싶어도 내가 근무하는 초소에서 보초를 서게끔 하는 자리라면 그곳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집에 충성된 그런 종이었던 모세의 모습,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33장과 34장에서 이 시간에 보고 묵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33장은 이제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야곱의 축복이 있었죠.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세는 그가 이끌었고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의 그런 아들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실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가 33장이고요. 어제 새벽에 나눴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노래를 이제 가르치라 해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이제 34년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34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해서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과 저의 그 이름 앞에도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칭이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이름 앞에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또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의 벗이라는 친밀함을 가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너무나 부럽죠. 역시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 다음에 여러분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또 어떻게 친밀함으로 함께 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 저와 여러분 이름 앞에 붙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계속해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행하시는 걸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권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만 성도라고 여기서 얘기할 때 1만 성도 2절에서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천사들 가운데 함께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함께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이제는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강림의 주 플로시아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는 소망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성도, 열방에 터진 모든 성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한 명도 제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다 지키고 보존한다고요. 하나님은 실제 그렇게 시편에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일일이 이름을 붙여서 불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냅니다. 한 명도 버리지 않고요. 모든 성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놓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은 그의 발 아래에서 뭘 하냐면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남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면서 말씀을 따른 믿음은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죽는 자.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신명기서를 봤습니다만 6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작해서 이제 모세가 축복을 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여수룬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수룬이 이 신명기서에만 주로 나오죠. 여수룬. 이 여수룬이다 그러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수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수르나라고 얘기했을 때 여수르는 의로운 자야. 여러분 우리가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고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 여수른이 된 거예요. 여수른이.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입혀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칭의를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하면서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왕 되심을 나타내면서요. 이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르우벤 6절은 르우벤은 죽지 않냐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갑자기 르우벤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장자였기 때문에 르우벤을 축복을 하는데 죽지 않냐고 살기를 원하며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합니다. 늘 언제나 장자이면서도 언제나 뒤처졌던 그래서 장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르우벤의 죄 때문에 야곱의 축복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서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모세가 축복하는 것은 모세는 다 축복을 했어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모세는 다 축복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유다에 대한 축복을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또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자, 유다는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승리할 것을 승리자로서의 유다 족속을 세웁니다. 결국 유다 지파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죠. 악한 세력을 세상의 약한 자를 십자가에서 결박하고 승리하셨죠. 특히 여러분 이 모세의 축복 가운데는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레위 지파였거든요. 자기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죠. 믿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의 축복을 보면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요.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해서 이 레위 지파를 경건한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둔민이 이제 제사장의 그 흉패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그 초창기에 이걸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를 알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요. 어쨌든 제사장에게 우림과 둔민을 줘가지고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특권을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경건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세베이야 경건한 자.
야고보서 1장에서는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그런 경건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원래 경건한 자들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이 가들리니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 그가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자. 그가 경건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레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함으로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절이에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레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각처에 48개 성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 올라와서 일할 때가 되면은 그걸 떠나서요. 자기의 어떤 부모나 여기 말하는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 왜 도와서 서로 막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맡겨준 일에 나와서 그게 일에 충성한 자로 섰다라는 것이 지금 구절의 내용이에요. 즉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다. 다시 말하면요. 레이지파, 즉 영적인 레이지파는요.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되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어서 순복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 그런 직무를 감당할 때는요. 자기 부모가 죽어서도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가장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그들을 삶을 이끌고 말씀이 가장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된 자들이 바로 레이지파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그 레위의 직무죠. 예배자로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참 예배자를 말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했죠. 바로 레위지파가 지금 말하면서 법도를 가르치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런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끔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세워지게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또 그가 말씀을 집행하는 자고 준행하는 자로 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분향하는 자로 서게 된다.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라고 했죠. 여러분, 이 영과 진리, 성령에 의해서 진리,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임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번제드리고 분향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음을 보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예요. 말씀의 사람, 참된 예배자. 그는 경건한 자. 말씀의 사람, 예배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레위에 대한 축복을 이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보존시켜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레위를 해하려고 일어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의 허리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기도했던 축복 기도했던 이 내용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시로 옷자락으로 덮으사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를 하나님을 세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물론 거기에 나온 말씀이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레위에게 이렇게 모세가 축복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저와 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받아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원래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분리해서 그렇게 축복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축복을 쭉 하는데, 요셉에 대한 축복 특징이 뭐냐면 선물을 얘기합니다. 선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선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13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이런 식으로 해서 요셉에게 복이 임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그런 풍족한 복이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이 요셉에게 임할 것을 그렇게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많은 그런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그 많은 선을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자들, 청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데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데에 그런 사업들이, 선한 일들이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그 말씀은 모세가 디모데에게 너희는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리 그렇게 부한다 할지라도 그 물질에 소망을 두게 하지 말고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끔 그렇게 해라. 그래야지만이 그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그가 멸망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많은 물질을 주려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반드시 부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 주십시오.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도록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물질 때문에 오히려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물질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니까요,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이렇게 에브라임, 즉 말씀을 그 야곱의 축복에도 역시 그렇게 나왔듯이 에브라임을 더 세우죠. 므낫세는 천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러한 지파에게,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갓 쭉 나오고요. 단, 납달리, 또 아셀 이렇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아셀 지파의 축복 마지막에 보면 24절 한번 보십시오.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아셀 지파에 대한 마지막 축복을 이제 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아셀은 기쁨에 대한 축복을 해줍니다. 이 아셀은요, 어떤 순간에도 아셀 지파는 기쁨으로 설 것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참 이 묵상하면 이것도 역시 받아 누리고 싶은 축복이죠. 세상에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마음 가운데 노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자, 감사가 있는 자, 너무나 큰 복이죠. 그가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 목사님 그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만 대살권에서 5장 16절, 17, 18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원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고리가 되어서 이렇게 순환고리처럼 나가게 되죠. 우리의 힘은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아셀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평생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6절로 내려가서 이렇게 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너무너무나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2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 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맞습니까?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될 때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어서 즉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원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기를, 그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삶의 그런 뿌리를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넓이, 깊이, 높이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광야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요 모세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모세에게, 하나님도 참 멋지셔요.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모세야, 너 그 땅 못 들어간 거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라. 나는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너 눈을 열어서 보여줄게.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전체 이스라엘 그 땅이 다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을 열어요. 그리고 다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모세의 눈을 열어서 모세야 봐라.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단은요 이스라엘의 맨 끝이에요. 끝. 북쪽.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말할 때 단을 얘기할 때 단까지다라고 얘기하면
전체의 땅을 얘기할 때 씁니다. 그래서 길앗 온 땅을 보여주는데 단까지 보여줬다. 저 끝에까지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서해까지 유다의 온 땅, 네겝과 또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다 서방을 막 보게끔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이 땅을 내가 눈을 열어 다 보게 한다. 이 땅을 내가 주려고 했다.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자, 5절에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씀에 대해서 옆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었죠.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호와가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이었죠.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는 야훼 또는 야훼 이걸 이제 여호와로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를 씁니다.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뭐가 전제되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신다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말씀을 나타내면서 그 품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이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다 라는 여호와의 그런 성실하심을 에메트, 이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 속, 여호와 그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세가 죽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장사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묻혔어요. 그런데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죠. 섭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을 알게 됐다 그러면 야단 날 겁니다. 우상단지가 돼버릴 거예요. 요즘에 막 이슬람교가 뭐 이슬람이 이 뭐 메카 뭐 가고 막 수백 명씩 막 죽고 그러잖아요. 해마다 깔려서 죽어요. 깔려서. 거기에 뭐 죽기 전에 뭐 가봐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니까 막 성지라고 보고 성지를 떠나잖아요. 모세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야단 날 겁니다. 근데 모세의 무덤은 하나님께서 가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지자적 시점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요.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한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성경이 쓰여지는 것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읽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건강했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병들어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고 병을 허락하고 질병을 줍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허락하시죠. 바울에게도 그랬듯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처럼 눈이 밝고 그래서 성경 많이 읽게 하여 주시고 기력이 새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30일 동안 백성들이 애국을 합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 동안 애국을 했죠.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모세는요? 당연히 모세가 역시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였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모세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4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이제는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모세는 섰었음을 알게 합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자녀들도 성령의 사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특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했죠. 아론과 그런 미리암이 막 모세를 갖다 시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모세를 너가 그렇게 시기하느냐? 모세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와 대면하여 본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면하다라는 것은 얼굴을 마주 대면서 가까이에서 함께한 자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식탁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대면에서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하되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 보기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한 자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뭐라 부럽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과 그런 친밀함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친밀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시편 25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친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한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요. 이런 마지막으로요.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역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요. 큰 일, 적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묵묵히 그것을 행하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됨을 알게 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입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게끔 여기까지 오게끔 했는데 그 일을
모세가 행한 자이더라. 그래서 끝까지 충성된 자로 사역자로 섰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4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우리가 나가고 남은 생, 지금까지보다 더 남은 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께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충성된 종 모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